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오래 서 있습니다. 언제 파란불이 되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건널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신호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또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처한 현실이 무척이나 괴롭게 여겨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만을 기다리며 꼬박 한 해 그리고 두 해를 보냈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 이틀 계속 체크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제는 날짜를 셀 이유도 없어졌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아예 잊어버리신 것 같은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건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강간무소식입니까? 우리는 가끔 등산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끔이죠. 그래서 그런지 산에 오를 때 너무 힘듭니다. 도착할 만도 한데 정상이 보일 만도 한데 아무리 걸어 올라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려오는 분들에게 물어보지요. 얼마나 남았나요? 그러면 내려오는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갔는데 안 나오는 거죠. 내려오는 분들한테 또 물어봐요. 얼마 남았나요? 또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사람도 이젠 소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요, 이때 누가 하실 일만 남았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가 궁전에서 꿈을 꾸었는데 깊은 시름에 잠기게 할 만큼 나쁜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몽해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풀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일찌감치 해석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은 우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과의 그 약속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몇 절 되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과 약속했었는데 그걸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그 감옥입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의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그는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아멘. 갑자기 감옥에서 만난 젊은이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쯤 일부러 두고두고 기다리셨다가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죠. 이제 해석해 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감옥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행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네. 좋겠어, 좋겠어. 기적이네, 기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 이 로또에 당첨된 거네. 행운이야, 행운. 기적이야, 기적.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야, 이런 기적이 따로 있나? 이런 행운이 있나? 이런 행운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바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요셉을 부르매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아니, 왕이 부르는데 어쩌겠어요. 빨리 옥문을 열은 거지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안내하는 마을로 찾아가는 거죠. 걷고 또 걸어서 가는데 마을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냄새가 그냥 네. 제가 또 이 후각에 예민하거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냄새가 너무 한 14,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갑시다. 목사님 갑시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이게 마을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을 입구에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뛰어노는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죠. 선교사님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웬만해선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안 들어오거든요.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다 구경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니 제가 코를 막고 갈 수 있겠어요? 냄새가 안 나는 척. 숨을 쉬기는 힘들었지만 그 선교사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서 한참을 들어갔거든요. 주변에 집들을 봤어요.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갓난아기도 보이더라고요. 밥을 하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하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그 마을의 주민이 안내해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비닐인지 어떤 포장인지 천막처럼인가요? 좀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데 깜깜해요. 동굴 같아요. 뭐 우리는 훤하지 않습니까? 네. 대낮처럼 지금 대낮이군요. 네. 훤하잖아요. 불도 많이 켜가지고. 근데 거긴 대낮인데 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이 비닐하우스인지 천막인지 들어가니까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불은 있어요. 불은.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학년 아이들이 있고 좀 더 들어가니까 네. 이제 출구는 한 군데예요. 출입구는. 근데 무슨 칸막이가 또 있긴 있어요. 그 다음 칸막이로 들어가니까 좀 더 큰 아이들, 좀 더 들어가니까 좀 더 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실에서는 냄새가 안 났을까요? 이 코를 찌르는 마치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당장 들고 나온 거 말고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있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 냄새가 지금도 조금 느껴져요. 14, 15년 됐는데도. 근데 그 마을에서 자고 먹고 아이들 놀고 공부하고 다 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큰 마을인데 온통 쓰레기장인 거죠.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은요, 말 그대로 지저분합니다. 요즘의 감옥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구치소도 들어가 보고 경찰서 안에 있는 감옥도 가보면 여러 가 한번 들어가서 하룻밤 자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깨끗합니다. 목욕할 수도 있고 또 영치금을 넣어주면 또 먹고 싶은 거 사 드실 수도 있고. 근데 이때는 그런 감옥이 아니죠. 죄 질에 따라서 이 지하로 몇 층이 나눠져 있어요. 가장 아래층은 금방이라도 처형될 사람입니다. 그 죄 질에 따라서 이 층층이 나눠져 있는 거. 씻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옷을 갈아입혀 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신분이 바뀝니다. 평생 이 쓰레기장 같은 지하 감옥에서 살 것만 같았던 요셉이 바뀌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시간들 통해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요셉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불가능해.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죄수복을 벗기시고 요셉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세요. 누가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요셉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은 요셉의 진가가 드러날 시간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다시 오지 않는 좋은 기회예요. 대애굽의 통치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내가 한 것처럼 마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지켜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이런저런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뭘 배웠을까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깎였고 다듬어졌고 빚어졌습니다. 야, 저분은 예수님 잘 믿네. 왜 성격이 저러실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보다 인격이 중요하지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사람만 괜찮으면 나중에 잘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배우자를 찾고 있어요. 아니에요. 꽝! 아닙니다. 사람만 괜찮아서 결혼해서 고생하신 분들 지금 한두 분이십니까, 여기?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나가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품 됨됨이가 나빠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됨됨이가 바뀝니다. 예수님 진짜 잘 믿으면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깎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안 변해 있으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일찌감치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며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상황은 겉으로만 판단할 게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 상황, 이 현실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은 지나간 세월을 보내면서 멀리 보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끝이 없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꾸신다. 여러분 이걸 배운 거예요. 당장 눈앞의 현실에 발버둥 치며 어떡하지 발등에 불을 끄려고 그냥 쩔쩔매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구나, 멀리 보는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신은 뭘까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게 배신입니다. 배반은 뭘까요?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교는 뭘까요?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죽어라고 고생해도 배신하고 배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만난 부부인데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만난 교회고 어떻게 만난 교회 안에 성도인데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고 좋고 은혜로운 것들이 더 풍성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등을 보이지 마세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그 행간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간을 읽으라고.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하나님이 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보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하겠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무슨 설명을 더 하겠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대단히 뒤틀려진 사람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마저 등을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 됩니다. 노예로 전락한 인생처럼 비참한 삶이 돼요. 억울하게 모함으로 더 바닥으로 추락할 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꽤나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교회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또 어떠세요? 4절과 5절을 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답이죠. 힘드신가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정거장을 거쳐야 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인우동이라고 하지요. 평화동까지 가는 데 있어서 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을 지나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거장, 여러 정거장들을 지나겠지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집이 그쪽이면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몇 번 버스가 있잖아요. 아무 버스나 타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정거장들을, 어떠어떠한 플랫폼들을 거쳐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비참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입술을 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그곳에 이르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겠지요. 목적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와, 기대도 안 했는데. 뭘 기대도 안 해. 기도도 많이 해놓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의 하나님이 갑자기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저를 이 상황 속에 계속 묶어두시는 건가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이 상태로 발이 묶여야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 뭐라고 해주시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다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내면이 더욱 깊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키워주고 계십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시간이죠. 등산을 하며 정상에 올라가려면 내려오시는 분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아유, 하나같이 다 내려오면서 거짓말만 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니 10분만 가면 된다고 하더니 대략 다 10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10분만 가면 돼요. 잠깐 올라가면 돼요. 거짓말들이나 하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를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골골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뻐하기를.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나만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받은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길고 넓고 높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직장의 동료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회가 공동체인데, 지체인데 서로 사랑해야죠. 여러분 2023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깎이겠지요, 다듬어지겠지요, 뒤져지겠지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고 내면이 더 깊어지는 깊은 강되는 시간, 내면이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들이 있는 시간이 되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소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심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